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식서 64쪽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어 죄의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느님의 참 자녀로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기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시종들 앞에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길 없어 모두들 물러나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요셉은 모든 사람을 물리고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렸다. 그가 오는데 울음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들렸고 파라오의 집에도 들렸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형제들은 그의 앞에서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넘겼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든 지 이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밭을 갈아 곡식을 거두려면 5해가 더 지나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라오의 어른으로 그 온 집안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라 하고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센 땅에 가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5해 기근이 지나가도록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느리시는 식구들과 딸의 목숨이 아쉬운 것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형님들께서는 아우 베냐민과 함께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 밖에 무엇이든지 본대로 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지체 말고 어서 가서 아버지를 이리로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에 매달려 울었다. 다시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어 인사하고는 붙잡고 울었다. 그제야 형들은 그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로써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나는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전에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하느님의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축복을 내리소서. 웃는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세상이 당신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만방이 당신의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만 백성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만 백성이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하소서. 땅에서 오곡백과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내리신 축복이라.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온 세상 땅끝까지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때 그 지방에 와 사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서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가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간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가까이 와서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거절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자 예수께서는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는 뭐 특이한 장마가 아니라 기후의 이상 현상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너무 긴 장마 해를 볼 수 없는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도 좀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다시 하필 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어서 아주 마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서로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굴 못 보시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냥 잘 들리시긴 들리시죠? 뭐라고 말하나 그냥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하숙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인데 수능을 볼 때쯤에 하숙을 했어요. 집이랑 학교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혼자 살았던 거죠. 근데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아주 가장 절친했던 친구 한 명이 너무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 실망해서 집에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희가 혼자 하숙하고 있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나를 좀 재워달라. 대신에 자기가 여기 있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를 해서 어린 마음에 알았다. 내가 의리를 지키마. 학교에 다음날 갔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혹시 너희 집에 있는 거 아니냐? 네가 혼자 하숙하고 있는데 했어요. 아니라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도 끌려가고 전화로 그 가출하던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촌, 누나, 나중에 진짜 마지막에 그 누나의 남자친구까지 저에게 전화해서 혹시 거짓말하는 거 보면 제발 좀 알려달라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나중에는 저도 너무 귀찮아서 화를 내면서 왜 내 말을 믿지 않냐, 내가 왜 거짓을 말한다고 자꾸 생각하냐, 자꾸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의리를 지켰던 적이 있어요. 얼마 후에 한 일주일이 지나고 그 친구가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그 친구가 돌아간 그 바로 다음날 학교에 제가 등교하자마자 교무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딱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집에 가자마자 제 이름을 불면서 나 그 친구 집에서 잤다고 이렇게 고자질을 했는 거예요. 아주 호되게 체벌까지 당하면서 굉장히 큰 저는 어린 마음의 배신감을 느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옛날 일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모습에 순수했던 시기의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신 얘기는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제 추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오늘 읽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 읽었던 7서의 창세기에는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고 여겼던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비극적인 배신을 당한 인물입니다. 이후에 위험하고 고된 여정 끝에 결국 팔아 넘겨졌던 그 이집트의 대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요셉과 가족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가족,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요셉의 심정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에게 만약에 내가 어디 팔아 넘겨졌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이 보인 반응은 우리의 보통 생각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형제들, 그 가족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졌던 그 일들을 과정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그 비극적이고 혹은 패륜적인 그 배신의 순간조차 더 좋은 어떤 것을 위한 과정이었다. 눈앞의 그 순간을 과정으로 인식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좀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형제들은 결국 자신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자가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어느 한순간 큰 실수를 저지른 가족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배신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그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해 버릴 때도 많습니다. 그 순간 그 행동이 상대방의 모든 것이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죠. 어쩌면 요셉도 형제들로 인해서 팔려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간 이외에 더 많은 시간 형제들과 보낸 기억들이 떠오르고 배신이 아니었던 신뢰와 행복 혹은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신이나 실망의 순간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끝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 성경에서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배신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마귀가 들려서 시달리는 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자신의 딸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아마도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겠죠. 그런데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좀 싸늘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여인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답변을 합니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평소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모진 삶을 살았던 여인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거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절박함에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매몰찬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고 혹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 진정한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그녀에게 이 예수님의 매몰찬 거절은 말할 수 없는 배신감 혹은 모욕감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주님입니다. 주님,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멸감과 모욕감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의 마음이겠냐면 제가 이 답변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그 바로 첫 단어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고 바랬던 것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맞이한 바로 이 순간 그 모습이 그분의 전부라고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자리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온전함을 간직하고 살아가길 원해요. 내 삶이 좀, 내 일상이, 내 건강이, 내 가족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하길 원하죠. 근데 현실이 그렇게 묵묵하지 않죠. 온전한 내 마음에 충족할 정도로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유지하거나 혹은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배신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만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의 처지가 온전치 못하다고 아마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온전치 못함을 회복하고자 선택한 것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자신의 형인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제거하면 내가 온전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선택은 더욱 온전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상하기로는 그 요셉의 실종으로 인해서 그 가족은 그때부터 고통과 걱정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 일을 저지른 그 형제들도 아마 죄책감이나 혹은 발각됐을 때 불안함을 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가족을 다시 만난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복수심에 그들을 내치거나 벌을 주지 않아요. 그의 선택은 결국 온전한 가족을 회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형제들의 마음을 억눌렀던 모든 불편한 것들을 해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항상 바람하지 않았던 그 온전했던 가족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복음 성경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선택의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전치 못한 그 딸의 상태, 그리고 그 딸로 인해서 벌어졌던 깨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되찾는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요셉과 또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순간을 결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지 않는 어떤 배신의 모습이든 혹은 실망의 상황이든 그것이 전부이며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항상 또 온전함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결국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그것이 끝이나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사도 입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는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어 이 세상의 진리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어 부정과 부패를 완리하고 공동의 선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습처럼 된 이웃을 위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로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오니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민과 함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공헌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말씀하게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라.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리라.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전한 생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한바탕 나누며 공동을 드립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함께 일하셔서 영광 채우기도 함께 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으로 성찬례 마치겠습니다.